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단기 선교팀이 페루 선교를 위해 함께하고 계신데요. 파송식하는 사진들을 웹사이트에 올려주셔서 그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교우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진에다 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삶 속에서 은혜가 가득한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막 회복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서로 간에 어, 감사를 합니다. 칭찬을 하고요. 격려를 보내고요. 그리고 서로 감사를 해요. 저는 외부에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시죠? 그 행복을 본인들이 계속 누리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뽑으셔서 페루에도 그 행복을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덩달아 저도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역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계속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페루 쿠스코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멀어서 남미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미에서 협력교회들이 연결되고 그 교회들과 신나게 한번 사역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두세 사람을 보내주세요. 단기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장기 선교사님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캐나다 끝에서 아르헨티나 끝까지 육로로 쭉 연결돼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한국 사람 아버지하고 딸이 차를 몰고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여행 중인 분도 계셨고 또 한 가족이 자녀들은 홈스테이 하면서 캠핑카를 끌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신기해서 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저희 동네에 파킹해 놓고서 이렇게 쉬고 계신 이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대륙 안에서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침 시차도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지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또 오픈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보내주신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팀이 오랜만이라 또 긴장도 하게 됩니다. 우리
방과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요. 이분들이 오면 이런 사역도 하고 또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의논하다가 근데 너무 빡세게 일하면 고산 쪽으로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동네가 3,400m, 그러니까 11,000피트 정도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 그 태권도 사범님이 한번 오셨다가 막 코피가 나고 또 반면에 권사님은 또 막 날아다니시고 이 누가 어쩔지 알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만약에 여기 오셨는데 내가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 아 나는 장기 선교사 후보구나. 어? 여기 페루 음식이 내 입에 딱 맞는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여기 쿠스코에 살면서 살이 엄청 쪘었잖아요. 페루 음식이 맞는다. 아, 그러면 이 주님의 콜링인가 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고산에서 사역하시는 팀이 고산증으로 힘들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역하는 기간이 아이들 방학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페루 독립기념일입니다. 여기 맞춰서 시위, 집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올 초에는 막 차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도 막 불타고 막 길가에 있는 상점들도 태우고 총도 쏘고 사망자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는 평화 시위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마지막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서 아동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고향으로 많이들 여행을 가요. 이 기간 동안에 아동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참가해서 큰 은혜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팀이 사랑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분 본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지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활터전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음의 쉼이 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섬길 게 없나 고민하면서 요즘 마르다처럼 참 마음이 부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중심을 잡아야지. 마리아는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음식은 한두 개만 준비해 놓고 중요한 걸 먼저 붙잡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요? 성령이 마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건 무언가요? 뭐 하고 있어야 합니까? 기다려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선물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선교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선교 초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선교사가 돼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10년, 15년 지나고 보니까 시행착오 엄청 많이 하고 용기는 가상한데 의욕이 앞섰던 거죠. 어쩌면 선교는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모세처럼 40년 동안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왜 모세가 이집트를 도망 나가서 그 미디안에서 아무 일 없이 양치면서 40년 동안 세월을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80이 돼서야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이고 품성이 완숙해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때가 될 때까지 어, 이번 선교팀과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어쩌면 준비해왔던 거 여기서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준비 못했는데 갑자기 또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께 집중하는 게 그분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기 위해 필요한 그 권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당연히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내가 선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역은 억지로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증인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게 즐겁고 막 그랬더니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러는 거죠. 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 있든지 꼭 페루가 아니더라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너는 기다려라. 사역이 크고 장소가 어디고 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 사역이고 땅끝 사역이고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야, 너는 크게 쓰임 받는구나. 당신은 그릇이 좀 작은가 봐요. 뭐 아니면은 좀 더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막 구할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죠. 말씀 보면 분명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필요에 의해 예루살렘을 감당하기도 하고 온 유대를 감당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감당하기도 합니다. 절대 내 그릇 차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필요에 의해 바꿔 말하면은 그분의 뜻에 의해 그곳에 그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저 돌멩이 갖다가도 들어 쓰실 수 있고 나귀도 쓰시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예전에 권사님 단기팀이 해외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산이라서 이분들 불편하실까 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다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채춤을 준비했는데 왜 그 마을에서는 못하게 했냐? 인형극을 준비했는데 다음에 이거 꼭 해라.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죠. 권사님들이 그거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이셨겠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부채춤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건 땅끝이건 간에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분이 필요한 걸 해야지 그분의 계획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왜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부채 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주님께 더 집중을 해보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선교팀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중일 텐데요. 계시는 내내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냈을 때 비로소 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쉼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비로소 숨을 한번 크게 내쉴 수 있을 때, 그때 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팀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곳은 사역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라서 아마 어떤 사역을 해도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없는 마을이 어딜까 찾아다니고 그 중에서 비바 페루라는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이제 신생 마을에 속하는데요. 아직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역하고 있었던 그 마을은 어떤 이제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반대 방향 종점으로 가서 이제 내리시면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 이 마을에 내리게 됩니다. 보통 버스 종점에서 내리면은요, 그것이 대부분 새로 생긴 마을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마을, 아니면은 교회가 없는 마을, 그런 마을에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같은 시내버스 끝에서 이제 끝에 있는 각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임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경험이 있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일단 이제 렌트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넓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설도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죠. 그리고 마을 임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공신력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카톨릭하고 마찰이에요. 페루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겪어봤어요. 사역하다가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방과후 학교부터 차근차근 이제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비거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힘들지만 마을 전체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마을회관에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 동역자들은 두 교회의 성도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특성이 다른 두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적과 방향을 계속 설명해 가면서 서로 융화하면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하는 일은 현지 교회들을 동원하고 현지 지도자가 잘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사역지 두 곳이 있는데요. 현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대학생 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도 조만간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사역이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왔다가 일주일에 하루 봉사하고 또 저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요즘 케이팝 때문에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뭐 이런 데 호기심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 사역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역들이요, 저희 가족만으로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협력할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할 거는 많은데 손은 모자라고. 응? 오셔서 각자 파트들만 맡아주셔도 막 그 나라가 막 세워지는 게 막 눈에 선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자주 합니다. 사역지에 있다 보면요. 간간히 이런 질문들이 와요.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사역지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1년 정도 아니면은 6개월 정도 북미는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은 쉬셨다가 6개월은 사역지에 와 계셨다가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곳에 1년 동안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신 적 있으셨어요. 사역지는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능력 주시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겁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가 일 다 했어요. 뭐 장도 보러 가고, 뭐 요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땐 그 체력이 됐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협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체력이에요. 여기가 고산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누뚱이들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요새는 충전도 잘 안 돼서 항상 이제 체력이 고갈됩니다. 이상하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 몸살 감기가 걸리고요. 가족들이 다 감기 걸리면 이제 또 한 달에 열흘씩은 또 낭비를 해요. 건강과 체력, 또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여기 현지 동역자분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던 제목들을 뒤돌아보니까 항상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점점 몸도 힘들고 기다리라고 그러셔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 언제가 될지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구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성령님 그 자체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아차, 내가 권능에만 눈길을 주고 있구나.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소외받는 분이 누구신지? 뜻밖에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그분에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성령님은 권능만 빨리 주세요. 예? 권능 막 그냥 돈 그런 것처럼 무의식 중에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때 그때 그 유대인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멸시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 뜨끔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증인도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자꾸 권능을 구했으니 일이 해결되면 땡큐고 안 되면 떼쓰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기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성령님 그분께 온전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은 억지가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분이 그분의 일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의 역사로 이렇게 페루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께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팀, 그리고 사역하시는 우리 또 선교팀, 그분들의 몸짓과 찬양과 또 시선에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